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30절, 31절로 끝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책의 이야기의 결말 같은 그런 형식은 좀 아닌 것 같죠. 뭐 이렇게 중간에 그냥 뚝 끊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마지막이 완결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 이태 동안 그가 거한 곳이 셋집이었다.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머무는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됐던 것 같아요. 셋집이니까. 그런데 피의자였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은 있었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매여 있기는 했었고, 그래서 이 이태 동안의 기간을 이제 그 감옥의 의미가 이제 부여되어 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서신이 이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또 그 로마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이것이 가능한 그런 특별한 그런 기간이었고요. 사실은 그가 로마에서도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간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것이 가장 그 기준이 되죠. 우리의 마음도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샬롬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샬롬이고,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이레네라고 하죠. 질서인데요. 에이레네가 질서. 그 질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서예요. 그것을 이제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것을 전파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 이 이태 동안의 기간이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특별한 기간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었죠. 그리고 이태라니까는 아마 60년 정도의 이 로마에 왔을 거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60년, 주후 60년. 예수님 부활 승천이 33년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26년 정도 지난 건가요? 예. 그 정도 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 이태가 지나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무죄 석방이 되거든요. 더 이상 재판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석방이 되어서 그가 이제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서바나로 갔어야 될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 당시에 어떤 기록이나 전승이나 또는 유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바울이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갔었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이라도 뭐가 있었으면 뭐 스페인에서 막 그냥 바울이 왔었던 곳 뭐 하면서 지금 엄청난 관광지가 돼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이 서바나로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연고인지.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이후에 간 곳은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마게도냐는 이제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을 가리키는, 지금은 그리스 땅이죠. 지금 그리스 땅인데 거기에서 서신서를 둘을 남겼죠. 하나는 이제 디모데전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가 이제 디도서도 아마도 마게도냐 지방에서 작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디도서의 수신지 그레데 그레데는 바울이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던 바로 그 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그러니까 그레데 섬을 2번 방문한 것이 되죠. 첫 번째는 죄수의 몸으로 그냥 스쳐간 거죠.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그렇게 가면서 스쳐갔던 것으로 그레데 섬을 방문을 한 것이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레데 섬을 직접 선교적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디도를 그 섬에 남겨놓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도하고 그레데 섬을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아마 그것이 바울이 그 1차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그 어떤 여정에서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들렸고,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내가 여기서 그때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었는데 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레데에 갔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디도를 거기에 남겨놓고 뭐 목회적 당부를 하고 이제 떠나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편지를 써서 두기고한테, 아데나인지 두기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디도 보고 니고볼리에서 만나자,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니고볼리는 그리스의 서북 쪽에 있는 도시인데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1차 그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의 흔적들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디도에게 편지한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제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 서신이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다시 바울이 2차로 투옥이 됐죠.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주후 64년경서부터 시작된 그 박해, 그러니까 뭐 64년이든 64년은 좀 아닐 것 같고요. 한 66년 뭐 그 정도, 그 정도에 다시 로마 감옥에 다시 이제 그때 아마 로마에 왔다가 잡혔을 거예요. 로마에 왔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그 바울 순교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는 좀 규모가, 베드로 성전 엄청 크잖아요. 베드로 성당은 엄청 큰데 이 바울 순교 교회는 규모로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울이 거기에서 순교 참수형을 당했다는데, 참수는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걸 참수라 그러거든요. 우리로서는 끔찍하지만은 이제 사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고통 없이 죽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이제 특혜를 주는 의미도 있다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순교 교회 바로 거기에 뭐 이렇게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기둥이 있어요. 돌기둥이 있고, 돌기둥이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장소로 돼 있죠. 거기에 목을 얹고 이렇게 뭐 됐다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주후 한 66년 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같은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베드로, 바울 두 사람 다 이제 그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바티칸 성당의 그 광장에 가면은 이 베드로의 동상인지 석상인지 동상이 크게 돼 있고, 그 옆에 바울의 동상도 똑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죠.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바울의 삶이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죠. 보내심을 받은 자. 오클로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오클로스, 군중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마테타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택함을 받죠. 오클로스 중에서 마테타이들이 택함을 받아서 이 마테타이의 핵심은 훈련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클로스에서 마테타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어지는 개념이기는 한데 그 마테타이 중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가능성으로는 멈춤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클로스에서 멈춰진 사람들이 있죠. 군중으로 있다가 그냥 거기서 그 정도에서 멈춰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마테타이라고 하는 제자들, 훈련을 받은 데까지는 됐는데 거기서 멈춰진, 하여튼 어떤 연고로든지 그의 삶이 거기에서 멈춰진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포스톨로스,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뭐 개념상으로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인데 대신 보낸 사람들, 뭐 그런 뜻이죠. 그게 아포스톨로스, 사도죠.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믿는 자는 사실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되고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보내심을 받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죠. 그냥 자기 자리에서의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익숙한 곳, 내가 편한 곳, 그곳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사도적 그 개념이 부여된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행전은 이제 프락시스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이 행한 일들, 행한 길, 이런 것을 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란 말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사도들이 이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서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그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기록이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이후에도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있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든지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오늘까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베드로와 바울과 또 함께 동역했던 많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의 거룩한 일들이 또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할 터인데 또 그 중에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대림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 이번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